2021년 4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진흙덩어리 이 육신 속에 주님의 성령을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깨어난 살아난 그 인생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주여, 이 예배가 주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나리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나 또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나 한 가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계시오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님을 시각 영으로 바라보며 마음으로 바라보며 영으로 바라보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또 하루 일과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35쪽에 있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9절에 금식하는 절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티리스월 10일로 대속주일인데 오늘날에 9월 하순 내지 10월 초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때로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항해를 중단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감리교 신학자 김철순 박사는 인터내셔널 바이블을 이용하여 가이사랴에서의 바울의 출범 일자를 9월 14일로 또 금식 절기를 10월 5일로 그리고 멜리데 섬에 상륙한 날을 11월 14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베닉스는 그레데 섬의 특산품인 감람나무에서 파생된 지명이라고 합니다. 이 항구는 그레데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자들은 베닉스를 오늘날의 루트노로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문 지식과 욕망과 예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기 위하여 총독 베스도는 무역선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27장 1절 2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하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바울의 단 배가 역풍으로 고생하다가 그레데 미항에 겨우 도착했을 때 항해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태풍이 불어올 시기이므로 행선하는 것이 위태롭다고 했으나 선장과 선주는 항해를 계속하자고 했습니다. 선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의견에 따라 항해를 계속하기로 하고 베닉스 항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기로 작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험을 토대로 한 지식과 이해타산에 의한 욕망 그리고 신앙에 의한 예언이 어떻게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욕망과 예언에 대해서 상고해 보실 때에 첫째로 항해의 위험을 예고한 바울의 의견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바울의 의견은 첫째로 바울의 항해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이 중에서 9절에 금식하는 절기란 유대력으로 7월 10일 즉
대속죄일 절기인데 레위기서 16장 29절의 말씀을 규례를 따라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 때에 항해 경험으로 미루어서 이때는 지중해에 태풍이 불어오는 계절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3번이나 파손당하는 경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해의 위험을 예고한 바울의 의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경고 속에는 이러한 경험에 의한 근거에서보다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항해를 계속한다면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예언은 그것을 무시하고 항해를 계속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실제적인 현실로 14절로 20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바울을 안심시킨 22절, 26절의 증언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며 언제나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곳곳에 바울은 성령님의 지시에 움직인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과 욕망과 예언, 그 둘째는 잘못된 선장의 지식과 선주의 이해타산입니다. 첫째로 잘못된 선장의 지식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선장은 배의 지휘권을 가진 사람이고 선주는 배와 화물의 소유주이며 백부장은 항해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항해의 결정권을 가진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계속하도록 결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는 매우 타당한 결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전문가의 지식이 무력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상 변화에 관해서는 기상 전문가의 지식이라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보편화된 상식입니다. 잘못된 선장의 지식과 선주의 타산에서 두 번째로 선주의 이해타산적인 욕망을 볼 수 있습니다. 선주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타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만큼 항해 경비가 절약될 것이며 화물을 처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빠를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선주에게 있어서 기상 변화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승객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익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일에는 언제나 위험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이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 모습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서명의 숫자, 앱의 숫자에 연연하는 것 또한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 지식과 욕망과 예언, 그 세 번째는 항해가 실패한 원인입니다. 항해가 실패한 원인 첫째는 전문 지식에 너무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항해를 계속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 바울이 예고한 대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은
선장의 전문 지식에 너무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불어온 남풍에 속아서 그들은 얼마 후에 태풍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일지라도 일시적인 형통이 있는 것이 일상적인 사례입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파 항구로 내려갔을 때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항상 기도하며 차분하게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해가 실패한 원인 둘째로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에게 운명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선주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에게 항해의 운명을 맡겼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욕망에 가리워진 심령은 보다 근원적이고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해가 실패한 원인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항해의 결정적인 실패는 하나님의 종 바울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학자의 전문 지식보다도 사업가의 욕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정확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전에 들려지니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양에서 출발하기 전에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미양에서 겨울을 나자 하였으나 백부장은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하여 출행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인생 항로에 밀어닥치는 위기의 대부분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나친 계획과 과욕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파탄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시오매 감사합니다. 우리의 귓전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어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확고한 믿음으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울의 항해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바다는 인생을 상징합니다. 인생 항로를 이끌어가는 선장은 예수님이시다, 말씀이시다 라고 하는 찬송 함께 힘차게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너는 내 불빛도 희미한 듯 일분하게 배조 함께하는 이 작은 배 타고 주님이라. 나 두려움에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오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여